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싸움을 해서 결단하고 끊으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결국은 이리떼한테 잡혀먹는다라는 거죠. 예수사랑 교회의 메시지는 정말 성경적이요. 또 그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겐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을 육신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래서 참된 전도 제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자신들도 모르게 이 전도 운동이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막히게 됩니다. 지금 실업자로 혹시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빨리 보고 여러분이 그 역할 분담을 내가 몸으로 떼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게 되어지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축복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일을 못 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이미 몸으로 때우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말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빨리 여러분 개인이 준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또 나는 이 경제적인 이런 것보다는 내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전문성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지난주에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를 막는 자가 있다, 그들을 베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진리를 막는 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장악되어져서 여러분도 모르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사소한 것에 걸려들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아주 작은 거, 아주 미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진행하는 그 일들 속에 마저도 엉뚱한 응답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사람들은요 율법에 자꾸 만들지요. 여러분, 율법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철이 들어온 사람이 율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여러분이 철이 들으면요 굉장히 공황장애 와요. 그리스도도 없이 철 들면. 그리스도 가지고 철이 들으면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데 그리스도 없이 철 들어버리면요 여러분이 심판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온도 온유도 없고 다 영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 자체에 갈급증이 생긴다니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철들어봐요. 얼마나 공황장애가 심한지.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엉뚱한 삶 속에 율법주의 속에서 결국은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매달려 보려고 그러고 뭔가 찾아보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의 방법이지요. 인본주의. 자꾸만 진리를 막는 자가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창세기 3장 현장에 살고 있어요.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쟁이, 아주 나쁜 거예요. 진리를 누가 막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진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없는 철부지들은요 그냥 맞바로 엄마 품속에 들어가요. 실수해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자꾸 바깥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질병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질병은 우리 아빠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이니라.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려요. 뭐 질병의 저주, 무능의 저주, 가난의 저주, 나약함의 저주, 일어나지 못하는 뭐 게으름의 저주 다 무너진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간다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도 예수 품으로 안 들어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가 저절로 일어나는. 그냥 되어져요. 근데 예수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품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 품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모든 일을 다했다 할지라도 자기 시라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은 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를 막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고집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생각이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안 들어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리를 막는 거예요. 맛을 못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 진짜 응답을 못 받으면요, 늘 쟁쟁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뭔가를 말을 한다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 말을 많이 해요. 핑계 많고 책임전가 많고. 진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하고 섞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하는데 섞여? 그리고 사람 말 들어봐야요, 헛소리 잡소리요. 결국은 돈 빌려달라는 소리요. 사람 말 들어보면 해보라니까. 근데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그냥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들의 만남이 온다니까. 만남 자체가 늘 과거에는 지저분하게 이상한 사람들의 만남이 오다가 만남도 달라져요. 진짜 응답 받으면. 응답을 못 받으면 매일 노는 곳에서만 논다니까. 만나도 꼭 지네들끼리 만나. 응답 못 받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지지배배. 그리고 지네들끼리 또 시험 들고 갈등하고 막. 그리고 또 서로 원수 맺고.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지. 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지 말만 해. 그러니 전혀 준비하지도 않은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저를 만났으면 빨리 지금부터 준비 시작해보라니까요. 대박이 열려요. 근데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저 만나서 준비하라고 했던 사람들, 제 말 들은 사람은요, 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어떤 분은요, 저 만난 지가 아주 초창기에부터 만났어요. 그런데 제 말을 안 들어. 따지기만 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거기다가 신비주의 들어가 있지요. 인본주의 들어갔지요. 율법주의 들어갔지요. 사소한 것만 생기면 따지지요. 거기다가 늘 뭔가 메시지에 갈등 찾아 들어오지요.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책도 제대로 안 읽어. 한 권이라도 제대로 나 읽는 걸 못 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왜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기도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신앙 고백을 했다면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나를 안 바꾸면 그게 창세기 3장의 현장이요. 내가 나를 바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나를 바꾼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말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백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고백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안 하면 말만 많아진다니까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을 좀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이 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팀 갔다 오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한 잔밖에 없으면 내가 안 먹고 이 친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도 물이 한 잔인데 다른 연약한 사람이 보인다. 이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건 진리를 막는 자가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자예요.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이러는 것은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된다니까. 나를 부인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가많은 매를 3번이나 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얻어맞고 강에서 떠내려감을 당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왜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 지었어요? 감사하라고. 너의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 그냥 찬양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영혼이 딱딱하고 메말랐다라는 말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제일 여러분 진리를 막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진리를 막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의 현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네피림, 육체 그대로. 그러니 이게 이런 사람에게 응답 안 줘요. 하나님 빨리 바꾸세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영적 싸움, 나 자신을 바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창세기 3장의 현장과 싸워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를 사람들이 지금 유혹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자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을 그래서 향하여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진리를 왜 순종치 않게 하느냐? 보세요. 영적 싸움 못하게 한다니까요. 진리가 뭐예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진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주가 되어 주셨음이니라. 이게 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이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인 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리를 막았더냐 그러냐? 누가 진리를 막았더냐?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야, 갑자기 네가 왜 다름질을 하다가 다름박질을 하다가 왜 멈췄냐 지금 이러잖아요. 비유로 잘 달리다가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지요. 어이 김서방 그랬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뭔가 지금 이제 샤넬 향기도 이제 몸에서 막 퍼져나가고 하니까 이제 막 이제 또 지저분한 것들이 붙잖아요. 그때는 롤렉스 시계 같은 게 이렇게 보여지면 붙게 돼 있어요. 밥 잘 먹고 잘하고 지금 표대를 향하여 뭔가를 달려가는데 나이키 신발을 신고 뛰니까 나이키가 번쩍번쩍 보이니까 뭔가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마귀는 뭘 방해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막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막아요? 응답받는 사람을 막아야지. 막아도.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네 곁에 오거들랑 빨리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마지막 12절을 봐요. 네가 베어버려야 된다. 네가 제거해야 된다. 그거 스스로. 제가 옛날에 여러분 실로암이던지 UBF 이런 성경 대학 진행하면서도 이게 안 보였었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단어 하나가 어떻게 사단이 막고 있고 어떻게 사단이 침입했는지가 이제는 다 보여서 내가 너무 보이니까 야 이거 나도 이거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되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꺾어보세요. 그럼 자기 동기가 사라져버리고 금방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 진리를 막는 자가 있는 거구나. 분명히 다름질을 하는데 뭔가 뛰고 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열정을 다하여 막 행복해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 하나님 나라를 놓고 가는데 미스고 그랬는 거야. 그래서 다름질 할 때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진짜 표대를 딱 설정해 놓고 정말 절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지 머뭇거리고 멈추고 잠시 쓰고 말 함께 같이 붙어버리면 너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베어버려라. 왜냐하면 전도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정을 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를 지금 진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물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달릴 때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정을 다하여 지금 달려가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진리를 막는 자에게 네가 걸려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잘 알아들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니까. 나에게도 가득해요. 창세기 3장.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창세기 3장일 수도 있어요. 잡된 생각들이 자꾸 찾아 들어오고요. 시험 들 일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는데. 그래서 100만 원짜리 해결하면 또 200만 원짜리가 오고. 왜 그러냐? 스스로 배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내 문제라니까. 왜 안 풀리고 안 되느냐? 스스로 배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싸움으로 그냥 사정없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딱 돌아서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놈의 인정귀신이 그냥 따라다니고 정정귀신이 따라다니고 뭐 별귀신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눈빛 보는 눈귀신 따라다니고 뭐 입술만 보고도 막 떨으면 막 설패서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입술 귀신에 잡히고 막. 그래서 출발할 때 다름질을 그렇게 잘하더니 분명히 출발은 잘 나왔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 계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사단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잘 해놓고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얘가 지금 이게 웬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 하더니 중간에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요 시험을 안 줘요.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 주 안에서 나는 또 확신하노라. 누가 진리를 막았지만 그 진리를 막은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네가 던던히 서갈 것을 나는 또 확신한다. 기대와 소망을 두는 이 바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이 참 느껴지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누구한테는
전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나는 주 안에서 저 사람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날 줄 나는 확신하노라. 왜냐하면 밟아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 바울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 분명히 진리를 막는 자로부터 시험도 들고 지금 잡생각이 들고 갈등이 오고 사울을 향하여 막 눈가를 약간 막 찌릿찌릿하게 하고 뭐 예수 사랑 깨면 타야? 막 이래 지금 뭐가 이런 게 움직이는데도 확신하노라. 소망적으로 사람을 탁 대하는 이 모습을, 예수의 마음을 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도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바른 신앙생활에 다름박질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또 나는 달려갈 거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창세기 3장의 현장 속에 있는 갇혀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누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도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 달려갈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막아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여기에 너희를 누가 막았다. 여기에 막았다라는 말은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라는 그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 너는 홀려들었다, 이 뜻이에요. 홀렸다. 여러분이 무당, 박수 무당, 무당집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왜 무당의 소리를 듣느냐면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기 때문에 그 말에 홀려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홀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다름질 하다가 멈췄다라는 말은 잡혔다, 지금 홀렸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다름박질 하다가도 그냥 목표를 설정해놓고도 머뭇거리고 지금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베어버려라. 내가 지금 뭔가를 만남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율법적이고 뭔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그런 어떤 잡다한 생각들로 잡혀있다면 이건 틀림없이 귀신 들린 자의 소리에 내가 홀렸다라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제자로 여러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자세는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가 창세기 3장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콜해가지고 지금 한 시대에 지금 막 그냥 정신없이 가도 지금 시간이 지금 없을 만한데 엉뚱한 데에 지금 자꾸 잡히고 눌려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막 못 견딘다니까. 근데 뭔가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린 거예요. 지금 너무 다른 거에 홀려있어. 그래서 누가 너희를 막더냐, 누군가 너희를 분명히 막았다라는 거지요. 원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원래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정말 예수를 위하여 다름질하는 사람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축복 덩어리인데 누가 너를 막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권면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나무라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잘 설명하시지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나무를 들여다보시고 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땅만 버리지 저놈이 열매를 안 넣어버리니까 찍어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이때 가수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토질이 나빠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고 내가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비유가 달라요. 살리는 방법. 항상 나부터. 가수원지기가 얘 주인 진짜 지질하게 열매 안 맺습니다, 확 불태워 버리시죠,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1년만 참아주시면, 내가 걸음을 주고 한 번 기회를 더 나에게만 한 번 더 주신다면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북도 다 주고 걸음 주고 물 주고 정말 해서 한번 열매를 피워보겠습니다. 나를 발견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이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막는 사람이 아니죠. 만일 진리를 막는 사람이었다면 맞습니다. 3년 동안 열매 없는 저 나무는 당장에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땅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것을 다해서 죽이는 거지. 진정한 사람은 누구냐? 살리는 사람이라. 나를 부인하고 이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과연 이 무화과나무 비유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나쁜 나무입니다. 땅을 버리고 3년씩이나 열매도 없고 무능합니다. 저 나무는 당장에 베어버립시다. 이렇게. 그래서 듣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것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 그리고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그리고 사람 사귀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 잘못 사귀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하다가 또 얼리 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뿐 아니라 현장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증거가 없이 비참해집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너희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은 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팀 사역해 준 사람들은 본질 자체가 다르다. 너희들에게 다락방 해준 사람들이 본질이 다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참 그 8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 권면이 너희를 막았던 그 길을 막는 한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뿌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미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순전히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저도 이거였어요. 내가 근본 뿌리는 달랐어요. 사실은 과거에 그렇게 장애자들을 돌보고 했어도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하나의 쇼였어요. 쇼. 그것도 사기였어요. 사기꾼 행세를 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증오와 분노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 거지 뭐 사실은. 그리고는 막 내 뭔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예수의 동생처럼, 예수의 종처럼, 사랑의 종처럼 막 흉내만 낸 거예요. 나는 속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구원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삶 따로 있고 바깥에 나가면 삶이 따로 있고 사람 만나면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뭐 전도 열매를 추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관계 자체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제 영혼 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진짜 신앙생활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전부 다 내가 영광 받고 싶었어요. 사실은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나의 어떤 행위로 의를 보여주고 싶었던 사기꾼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뭔가 진실한 것 같으면서 거짓말 많이 하고 광명한 천사로 사람이 막 메마르고 싸늘하고 막 칼로 비수를 막 찌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는 금방 막 할렐루야 이지라라 막 이게요.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현장에 내 안에 가득했었다니까. 지금도 막 이거 무너뜨리는 게 나는 내 삶이라니까. 지금 진짜 뭔가 굉장히 진실한 것처럼 보이고 진실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거짓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 자신의 중심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성경에 이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제가요 빨리 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심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막을 자가 없어. 그래서 빨리 오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김석원 목사처럼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나는 길이 딱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이에요. 제일 잔인한 게 사람이고 인정머리라고는 금방 여러분 입으로 서로 나눠 먹어요. 혼도 같이 입으로 같이 베먹고 그러다가도 귀신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순식간에 비수로 찔러버려요. 이걸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의 저주를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귀신 문화의 그 육체가 된 그 네피림 그 용사 내 안에 강한 자 그랬죠. 욕망의 바벨탑 거짓말장이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반드시 본색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안 꺾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본색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보다 더 잘 믿어봅시다
뭔가 막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싸움 안 하고 자기 것을 스스로 베어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멋지게 외친 베드로는 3번 주를 부인하고 3번 저주하고 그냥 맹세까지 했다니까. 나는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 그 예수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 막 이랬다니까. 뭐가 없어서? 나를 부인하는 힘이 없어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걸 빨리 여러분 해결 안 하면 진리를 막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살살 긁어서 누려. 아이, 누리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누리라고. 먹어. 놀러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뭔가 여러분, 당신은 너무 멋있게 거룩해졌어. 당신은 너무 멋있게 근사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뿌리가 다른 이상 언젠가는 거짓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전혀 전도 제자가 안 되어져 있어 보세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거룩한 것처럼 하고 근사한 것처럼 믿는 것처럼 쳤겠지. 결과는 세월이 지나 보니까 딱 본색이 드러나타잖아요.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본색이 드러난 거잖아요. 진리를 막은 자가 됐잖아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까지도 진리를 막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농사 져본 사람은 알을 거예요. 처음에 모내기를 해가지고 벼를 이렇게 심게 되면 전혀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를 구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논피는요, 굉장히 뭔가 막 힘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처음에는 자라날 때는 분석이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가을쯤, 이제 초가을이 딱 들어설 무렵되면요, 논피는, 나쁜 놈은, 열매도 없는 놈은, 먹지도 못하는 이 논피는 벌써 딱 서서 하얀 꽃이 탁 피어올라. 처음에는 나락이 익는 것처럼 굉장히 눈을 뜨게 만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락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나락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지 영광을, 하얀 꽃을 가지고 있어 요놈이. 딱 그래가지고 요놈이 쫙 핀다 먼저. 나락은 밑에 있고 뽑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나락까지 뽑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배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논의 피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 좀 있다가 이렇게 살짝 도망가는 사람 있지.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숨어만 다닌다니까. 교회에서 숨어만 다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절대 안 부려. 이놈의 고집이 완전 사망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확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김 목사가 이거 무너뜨리니까 교회 안에서 자유함 받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자유함도 안 돼요. 목사들은 훔쳐야 되니까 뭔가. 자, 그래서 적은 누룩이 성경에 보니까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적은 누룩, 누룩처럼 보이지만 누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퍼져가지고 온 전체가 다 퍼져서 써먹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짜 누룩이 결국은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성경에 돼 있지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요?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케 하는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열매도 없이 선지자 노릇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야, 너 나한테 돈 가져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주받아, 막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런 거잖아. 그래갖고 막 그냥 파리채로 때리기도 했어. 겁도 주고 막 굉장한 카리스마로. 그리고 뭔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완전 박수 흉내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권능도 행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너희들은 떠나가라. 이유가 뭡니까?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엉뚱한 집을 짓는 거예요. 진짜의 그리스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케 하는 자, 그래서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들은 드러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된다니까. 뭐 하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게 요란케 하는 사람, 뭔가를 막는 사람.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오늘이라도 이 말씀이 비춰지면 섬찟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의 현장 마귀로부터 속았고 창세기 6장 네피림 귀신 사고에 내가 사로잡혔고 내 바벨탑의 육체의 욕망 속에 길들여진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진짜 오늘 결단 내리고 해버리라니까. 이거 안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판을 받는다.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하는 자들하고요, 여러분 모이면요, 같이 넘어지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복음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거짓말로 자꾸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해주지 말아라. 참 바울이 냉철한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절대 사귀지도 마라. 이런 사람을 반드시 너는 내어 쫓아야 된다 할 만큼. 그래서 나 자신의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에 결단을 내리면요, 여러분이 영육 간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꾸 심판을 받는 만남이 안 되어지는 사람끼리 만나서 뭐 할 거예요? 되어지는 사람을 만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안 되어지는 사람 굳이 왜 만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커피 사주고 가면서 그 잡힌 거예요. 그게 귀신의 소리에, 아까 그랬잖아요, 귀신에게 홀렸다. 그래서 자꾸만 보살집에 가는 거예요. 더러운 집구석을 해놨는데도 거기를 들어간다니까. 왕궁에 사는 지가 귀신에 홀린 사람들에게 잡혔어. 그래서 요한 2서 1장에 보면 문간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뭣도 하지 말라고요? 문간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육체로 오셔서 여러분의 그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에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옆구리에 칼이 찔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양쪽 손에 지금 그 큰 강력한 대못으로 찔림을 받는 그 고통과 조롱을 받는데 여러분 안 바꿔요? 나를 안 부인해요? 이런 사람은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고 네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강력했으면. 여러분 진짜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 나를 안 바꾼다, 난 그 사람이요 제일 싫어해요. 나 안 바꾸는 사람. 나를 바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음이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안 바꿉니까? 나를 안 바꾼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꾸지. 그러니까 마귀 짓은 지가 하는 거지. 그러니 핏값을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까? 솔직한 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바꿔지면 마귀만 기뻐하는 일만 하잖아요. 진리를 막는 자가 되고 요동케 하는 자가 되고 내 개인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귀신 들림에서 다른 사람까지 전부 다 지금 표대를 향하여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자고 같이 지금 뛰고 있는데 긁어서 앉혀놓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육체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대신 내가 짊어져야 된다. 이 예수님의 교훈.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그래서 죄의 권세를 끊어버려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너는 열렸음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내 신앙, 내 믿음 생활을 가로막고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냉정하게 오늘 스스로 베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척이든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서양 귀신 예수는 나하고 쓸모없다, 자그마치요 5년 동안 말을 한 번도 안 붙였어요. 하나님, 저들이 제 앞에 무릎 꿇을 날을 증거를 주시옵소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제 손잡고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그런 단호한 결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욕먹이고 예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자 앞에는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짓만 하고 있는데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응답도 못 받는 사람을 왜 질질 끌려다닙니까? 그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걸려버린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응답 받는 사람 지금 만나기도 바쁜데 지금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끌려다닌다라는 건 이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여러분 헛소리만 많이 해요.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면 반드시 오는 응답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응답 자체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진리를 가로막고 요동케 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혹시 창세기 3장의 현장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옛뱀의 체질이 내 영혼 속에 남아있는지를 오늘 분석하고 판단하고 확인해서 오늘 옛뱀 마귀라는 놈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참으로 교회를 이곳에 탄생케 해주셨사오니 예수사랑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열정을 갖고 표대를 향하여 새롭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